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으니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계절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사순절의 영적 여정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저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좁고 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을 주시고 분주하고 불안한 저희 마음을 잠잠케 하사 평화를 주옵소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아시며 죄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은밀한 죄악을 즐기면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알까 착각했습니다. 보악을 일삼는 자들과 어울리며 온갖 추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경건하고 의로운 척하였지만 세상에 나가 살 때에는 힘 있는 자에게 아부하고 약한 자를 짓밟는 부끄러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저희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시간은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신을 위해서만 시간을 쓰려고 하였습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루를 보냅니다. 저희 두려움이 반영된 계획과 목표를 세웁니다. 이에 하나님은 너희의 시간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시간을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옵소서. 사랑이 오가는 시간과 지쳐서 움직이기도 싫은 시간 모두 당신의 것이니 이 모든 시간을 복되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시간을 점령하여 주시사 당신이 깃든 순간으로 저희 일상을 덮어 주옵소서. 햇볕과 바람을 주시고 저희를 살뜰히 보살피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에게 허락된 제한된 자원과 에너지를 잘 활용하되 안전하고 공평하며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뿐 아니라 지구별 전체가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직이 된 저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최대한 누리는 삶보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불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미래를 위한 에너지 대안을 잘 마련하게 하시고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예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예배로 초대하심에 응답하여 나온 식구들을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삶의 어려움을 기도 가운데 간구하오니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울러 한 주간 살아갈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아름답게 세워주신 교회가 문목사님 네 분과 여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해 주신 우리 주호분도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사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준비되며 장성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람의 기도 가운데 시작된 문봉 책방소가 앞으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세 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hor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경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나 은혜가 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물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내 심판 당할 때 만세 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요약할 만한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귀한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공정하신 분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묘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으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랑 그 자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경 자체를 압축해 놓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어느 날 유대인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를 이미 아셨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의 선생이었지만 영생을 얻고 누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영생을 위해서 어떻게 그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전혀 다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새롭게 그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주님은 예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시는데 그것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던 광야길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도하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백성들 사이로 불뱀들을 보내셨고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어갔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 죽어가는 이들이 보게 하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행하여 구리로 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 놓았더니 불뱀에 물리고도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장대에 높이 매달려 올려진 구리뱀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올려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들리다라는 동사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채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과 자신의 이미지를 겹치도록 하십니다. 장대에 달린 뱀을 본 이들이 죽음으로부터 건져졌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은 구리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 뒤로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리뱀 자체를 섬기는 일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부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뱀처럼 달려야 한다고 하신 것은 죽으시는 방법을 이야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란 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이 이야기의 본질은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며 영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장대의 구리밤을 통하여 살리시고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구리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구리뱀을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를 명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습격한 불뱀을 없애고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불뱀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바램은 우리를 괴롭히는 불뱀을 없애주는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없애주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특별한 처방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하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뱀이라면 쳐다도 보기 싫을 텐데 보면 산다고 합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감정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 믿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나무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과정은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음을 말하며 믿음이란 하나님과 연결되는 관계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영생이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믿음이란 과정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로 얻는 영생은 영원히 지속되는 불멸하는 생명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상태를 뜻하고 반대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인간의 실존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 맺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다는 말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며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생명 되신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봅시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죽게 된 상황에 몰린 것은 하나님에게 반역한 결과로 불뱀에 물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죽는 이유는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리뱀은 구원하는 도구인 동시에 심판하는 도구도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분명히 판단할 것은 하나님은 구리뱀을 구원할 목적으로만 만들게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그 구리뱀이 죽음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그것을 바라보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믿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만 반대로 어떤 이들은 믿지 않음으로써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심이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디딤돌로 만들어 놓은 돌에 걸려 넘어지는 이들이 있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심판에 이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 시작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합니다. 빛은 세상을 밝히는 존재이듯이 주님은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이라면 빛이 그들에게 비추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선한 자들에게만 빛을 주시고 나쁜 사람들을 어둠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문제는 빛을 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고 빛을 비해 숨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고 그 결과로 벌, 즉 심판을 받는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인이기에 죄를 범한다고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래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라는 행위를 용서하시는 것을 넘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지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을 보내신 이유이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성대된 우리가 따라야 할 복음의 진리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속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무지하고 배은망덕함,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마침내 보냄받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지셨고 세상에 생명을 주셨으며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죽음이 일어나는 장소이지만 그 세상에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심으로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예한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식구들을 모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비롯한 지금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도 같아서 고단한 삶에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불편과 원망으로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메말라 버리기 쉬운 저희 삶을 하늘의 은혜의 단비로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공동체의 식구들과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